68편을 함께 살펴봅니다. 68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주제들과 또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제 모자이크와 같은 이 모습을 띠는데, 정작 이것이 주된 그 테마, 주된 주제,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가 조금 이렇게 애매해요. 그런데 어제 우리는 이 전체 시편을 좀 휘감고 있는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68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질까? 어제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세 가지의 이 승리의 행진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불의를 무찌르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그 승리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멸하시는 그 승리의 행진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모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살리시기 위해서 그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신다. 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68편이 어떤 모습을 근거로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좀 단서가 나오는데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행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그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향해서 지금 들어가신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딱 한 군데 실려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여러 가지의 모습이 닮아 있는데요. 25절에 보면은 처녀가 노래를 하고 악기 연주자는 자가 뒤를 따르고요.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베냐민 유다의 고관도 따르고 스불론 납달의 고관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서 이 다윗이 주님의 지으신 성막으로, 예루살렘 성막으로, 그 성전토로 그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가는 그때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을 하시죠? 원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운송 기구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는 벤츠죠. 벤츠의 급의 황소 수레를 끌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최대의 인파와 또 최대의 그 행진을 이렇게 조직을 하고,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토로
옮기려는 그것이 이 다윗의 원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비뚤어지고 말지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걸어가던 이 황소가 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뛰는 통에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했고, 그것을 냅다 잡으려고 했던 우사는 거기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그 언약궤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내버려 두고 몇 주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참 많이 곤란했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완전한 창피를 당한 거죠. 그래도 처음 왕이 돼갖고 좀 뭔가 이 기획한 큰 국가적인 행사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 체면은커녕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단순한 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터로 모시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이 정치를 했던, 다스렸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인,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 12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가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우사의 죽음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크게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골치 아픈 낭패를 다윗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게 되었죠. 당연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나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그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되게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행사를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가르침대로,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 지파의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게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6걸음 가고 그 걸음에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굉장히 낮아진 모습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 시작했었을 때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이 이제 행복하게 결말이 난 거죠. 그때 마무리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고요.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졌고요. 그 옷이 벗겨지는 걸 보고 사람들도 같이 기뻐했는데 그러한 왕이 채시머리 없다고 생각을 한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걸 비웃다가 나중에 아이도 안 생겨버리는 이러한 또 낭패를 당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윗의 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주제가 있죠. 그 뭡니까? 이게 내 뜻과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인생을 쭉 살펴봤더니 내가 왕이 된 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내 힘과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 갑자기 골리앗을 무찔러서 일약 스타로 올라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숱한 이 사울과 여러 대적들의 이 쫓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하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엎드러졌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내 계획을 의지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내 뜻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더 깊이 교훈을 삼고, 앞으로의 모든 왕으로서의 이 정치를 하고 다스림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분명한 다짐을 했겠죠. 바로 그러한 다윗이 느꼈던 자신의 힘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무한함,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시편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 내가 이걸 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실제로 이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멍에를 과거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이 둘이 지는 멍에다. 그래서 이 소가 둘이 이렇게 지는 멍에가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같이 지시는 멍에다.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한때 이 강단에서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2개짜리 멍에도 있지만 1개짜리 멍에도 많더라.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근데 그런 설교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짐이 결코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이겨왔다고, 이 어려움을 이겨왔다고 생각을 했으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셨다.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살았구나, 주님의 힘으로 견뎠구나,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주의 힘으로 이긴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셨다.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된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습니까? 아니면 자기 꾀에 빠져서 죽습니까? 자기 꾀에 빠져서 죽습니다. 다윗을 또한 해하고자 했던 그의 아들 이도 어떻게 죽었나요? 다윗이 가서 싸워서 죽었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자기 꾀에 매달려서 죽었나요? 자기 꾀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이 나무에 이렇게 저 달려갖고 그냥 대롱대롱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실 대적을 싸워서 죽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의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손도 안 대고 그 원수를 갚아주셨거든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대적을 이겨낸 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이제 다윗이 느꼈고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이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다른 나라 도망 다니고 그리고 끝도 없었을 그때 광야를 헤매고 있었을 그때도 결국 그곳으로부터 나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의 힘, 그의 능력, 그의 판단 그것보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판단을 그가 더 의지해야 되고 그가 더 신뢰함을 느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갖다가 옮겨 놓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언약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자기 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아짐과 깨달음과 겸손을 배우었던 이 다윗,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렸는데요. 그 경배를 드리고 그 성소에 언약궤를 다시 옮겨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언약궤가 성소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에 주의 임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공급되는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다시 경험하게 됐다. 제가 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원어를 봤더니 뭐 이건 사담인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힘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를 봤더니 오주예요. 오주. 오주의 마법사가 여기서 저 따온 거더라고요. 그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요.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이 사무엘하 6장 사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갖고 지금 지금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잘해서 이 위기를 견디고 있는 것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계시는 분도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해도 안 되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견뎌나가시고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